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5절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율법과 관련해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았던 것들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은 해로운 것이 되었고 또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는 율법과 관련해서 자신이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자랑거리, 바울이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었던 그 세 가지 자랑거리를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음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 맨 끝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제목은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고소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당시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또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 앞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이 말에서 자신은 율법에 관한한 가장 엄격했던 바리새파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요, 율법을 지키는 여러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엄하게 지켰던 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율법에 관해서 나는 가장 엄했던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로서 율법을 자기들의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크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오늘 본문 5절 끝부분에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 말은 자신이 후천적으로 그만큼 율법을 철저히 깊이 연구할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주님 만나기 전에 자랑거리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주님 만나기 전에 자랑거리였는요,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것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자, 여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열심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음의 적극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죠. 그때 쓰는 열심과 바울이 지금 6절에서 말하는 열심은 다른 개념입니다. 바울이 열심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은 마음의 적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신학적인 용어였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용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열심당에 속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파도 있었고 또 열심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당에 속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열심당원에 속했던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사람도 죽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과거 다윗이 다스렸던 그 풍요로운 이스라엘 시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과거 찬란했던 다윗 시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당원이 기원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잠시 머물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범합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쳐놓고, 그리고는 모압 여인들이 믿었던 모압 신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림으로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장막에서 음행을 저질러요. 그러자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칼을 들고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음행을 벌이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칼로 죽입니다. 자, 그러자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이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모압 여인을 죽인 이 비느하스의 열심, 바로 그 열심이 열심당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칼을 들어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이면서 동시에 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열심당은요, 율법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6절에 나오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즉 오래전 그 비느하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 그 이유는요,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그들이 모이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참된 헌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로 이 열심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것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음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6절 말씀 계속 보십시다. 뒷부분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 말은 율법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의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바울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와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상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마침내 해로운 것 또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바리새파 사람이며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의 자랑거리였고 또 큰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과 후천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자랑거리들이 자신의 삶의 이익이 아니라 손해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8절, 7절과 8절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자랑거리였던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고 또 손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좀 중간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과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인생에 이익이 안 되고 아무 소용이 없고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사회적 신분으로 나의 나됨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큰 유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과 견주어 볼 때 별 의미 없음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오래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포기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 신분이 박탈을 당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포기하고 몰수당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한 하늘 소망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지금은 보기 힘든 모습이지만 오래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부모님들의 세대들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수백 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예배당에 가득 채워서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모든 일에 최우선순위가 주님이었고 교회였던 성도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 기꺼이 세상의 것,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솔직히 오늘날에는 이런 성도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풍족한 이 시대 속에서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녔던 그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먼저는 제가, 목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부터 주님이 아닌 교회가 더 소중하다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부터 주님이 아닌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크기, 성도들의 숫자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초라하고 형편없었던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유한한 자신의 인생을 영혼에 잇대어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시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주님을 가장 고상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회복하면 나머지 모든 신앙의 갈등들은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른 잠에서 깨워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많이 피곤하지만 이 기도 시간 성령께서 우리 피곤한 육체를 견고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하루를 생활하는 동안에 몸이 힘들고 아파서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육체를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며, 내가 품은 하늘 소망이 가장 소중한 소망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거든 주님,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견고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행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조건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평안히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식어진 기도의 열정을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연경남 조정영 선교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사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조건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불안이 엄습해오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만난 주님 때문에, 내가 경험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늘의 소망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지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어린 아기부터 연세 많으신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들에게 식어진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힘쓰고 애씀으로 기도의 제물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주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역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과 영적으로 지치거나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모든 선교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용모 선교사님의 4명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한국에서 건강하게 밝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과 인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위기 속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백신이 순조롭게 접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집단 면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